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당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 찬송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이 복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들에게 다가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듬뿍 부어 주옵소서. 항상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이 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아버지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로서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정 아버지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로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더 지키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 성전 문제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계획하고 세운 대로 아버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분발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진체되고 아버지 사라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지껏 6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경제도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안보도 튼튼하게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말씀을 주실 김성준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아버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될 수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온 교우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성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봉사를 섬길 들을 많습니다.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이루실 것을 믿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만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사람 나아스야의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하리와 여로보임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오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 밑에 서서 시장하고 권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와 또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같이 임하는 기름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7번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이제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시련과 연단 그 4가지 이유 때문에 의인도 7번씩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7번을 딱 넘어지는 게 아니라 표현이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의인을 일으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당당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깊은 마음의 어떤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힘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걸려가지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발할 때도 많고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의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고요. 이래가지고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 성경을 들어올 때 여러분이 들어오면서부터 물론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그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전 문턱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며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집회에 불과하는 거죠. 광화문의 집회가 몇만이 모였다, 몇십만이 모였다. 그건 모여봤자요.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모여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온전하게 우리 모든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무엇이 옳은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발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삐딱해요. 제가 요즘에 이 왼쪽 발목이 안 좋아서 계속 주사도 맞고 치료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다네 이게. 복숭아뼈 밑에가 양쪽이 다 이 망가져가지고 뼈가 맞닿으면서 이게 잘못 디디면 막 통증이 엄청나게 와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걸을 때마다 왼쪽에 힘을 주고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이게 왜 그런가? 이 걸을 때 잘못해서 발걸음을 잘못해 이게 삐딱하게 디디면서 접질려지게 이게 수십 번 반복되어다 보니까 이런 안에 연골이 다 달아 없어지고 뼈와 뼈가 마주치는 아주 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자세가 안 좋아서. 삶의 자세는 물론이거니와 걸을 때나 생활할 때 자세가 삐딱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진찰을 하고 할 때 보면 나는 똑바로 누웠다고 그러는데 다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 나는 똑바로 누웠어요. 그런데 의사가 다리를 오면서 다리를 똑바로 하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육체가 자세가 삐딱하여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영혼까지도요. 이 자세가 똑바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찔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과 영의 잘못된 자세를 온전하게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면요. 뭐가 잘 된 같이요?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돼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본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과 인생과 또 직장과 그 생업 위에 온전히 영혼이 잘됨으로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바르고 온전하고 형통하고 몇 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이 돌아보면서 가장 빛난 때가 어느 때였나 하고 돌아보면요, 딱 두 개가 생각나요. 첫째는 그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집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던 게 제 인생의 가장 빛난 때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 개인적인 육신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미국의 그 이민 생활 또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15년간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나온 때가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그때가 빛나던 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면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바로 그때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그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빛나는 인생의 때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인생 자체가 또 이 살아가는 삶의 이런저런 삶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오던 늘 행하던 대로 예배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기도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나에게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던 때가 있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하고 흐뭇하고 그래서 인생이 빛나는 때가 있느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본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랬죠.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전도를 행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이 마음 아프다고 그러며 회개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때를 언제 살았는가? 내 육체적인 삶은 뭐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풀려서 야 인생 참 즐겁다 잘 나간다 하는 때가 꼭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이제부터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서 남은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야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썼겠어요?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면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빛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됩니까? 왕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릴 때요. 그보다 더 빛나던 때는 어린 목동의 이 모습으로 이 거인인 골리앗을 향하여 이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면서 너는 창과 검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던 그 어린 다윗의 그 모습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들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의 발단이 뭡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있는데 그 압살롬의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고 그 형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이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모하여 그를
이렇게 저렇게 이 계획을 세워 자기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소위 말하면 강간을 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 여동생 다말을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압살롬이 그 여동생을 위로하면서 언젠간 반드시 이것을 갚을 때가 있으니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서부터 이 압살롬이요,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통해 그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다 초청하여서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형제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편치 않은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그때 반역을 꾀합니다. 왕 앞에 나와 송사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그 송사를 압살롬이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송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회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자기 충신들과 백성 일부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가 본 사람은 알겠지만 도망가는데 뭐 넉넉히 준비해 갖고 도망가시나요? 여기 혹시 고향이 이북이신 분 계세요? 아, 그렇죠. 1.4.5 때 내려오셨잖아요. 전쟁이 이제 국군이,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쳐 올라가니까 야, 이제 전쟁 끝났다고 고향에서 편히 살겠다라고 했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1.4.5태를 겪게 됐어요. 권사님 내려오실 때 잔뜩 지고 나오셨어요? 겨우 입을 옷 몇 벌과 여분의 조그만 식량 주머니 들고 그렇게 하고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에는 이 따르는 백성이 얼마인지 나오는 부분에 딱 한 번 있는데 1000명의 백성이 따랐다고 그러고 그 충신과 함께 1000명에 가까운 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따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가 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나.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배불리 먹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 신생인데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광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이 패배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암몬 사람 3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3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8절, 29절에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농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경우가 몇 번 성경에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이민족들 이름도 나오고 신약에 나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으로서 이름이 올라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그 백성과 함께 다시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18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이겨요. 숫자도 적은데 그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 도망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오늘 이 27절 29절의 말씀, 이 세 사람이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먹게끔 하는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 따르던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여기에 나온 사람 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소비와 그리고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그들이 이방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빛나는 순간을 이 27절로 29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고 이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번교회를 섬기고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심정을 다 알아요. 공통된 심정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크게 부흥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 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후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지금까지는 육적인 어떤 빛나는 때만을 기억하며 옛날엔 좋았는데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이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총을 입고 빛나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생명이 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세 사람, 이 암몬족 가운데 이 세 사람은요,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 로뎀나무 그 아래 쓰러져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 사람의 행적이요, 마치 그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데 선지자를 위하여 마지막 그 떡을 빚어 의사에게 먹게 하였던 것처럼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돌아보며 그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2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이 곤란함 가운데, 곤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때예요. 마하나임에 이 도착했을 바로 그때는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때지만은 암몬 사람이 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기회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이 세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다 갖고 나와 그 다윗과 백성을 대적했어요. 그들이 힘을 얻게 해줬어요. 이 세 사람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기회를 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줄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때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바로 그때가 그때를 살 수 있는
빛나는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재요.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자꾸 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재웁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귀를 열어. 이 영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열려야 돼. 왜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다 실패하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오게 하실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은 다 죽어갔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십시오. 아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를 사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그때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그러고 헌신을 했는데 욕심이 들어와 그 반을 숨겨놓고 반만 내놓았다가 멸망받고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가지게끔 했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가진 것을 이 살면서 하나님 필요하다 하는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사서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잘 살든 못 살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사세요. 아멘. 망설이지 말고 그때 기회를 산 사람은 빛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그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아멘. 저 을지로 일가에 이 조그만 이 가게, 한 요만한 가게, 거기서 신문 답한대 하시는 옛날에 그냥 앉아서 좀 하면서 그 권사님 한 분이요 30년을 거기서 신문 팔고 껌 팔고 뭐 그러면서 모은 돈 30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교육관을 지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육을 하게 해 주십사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건물을 건축하고 몇 층을 올리고 하는데 30억 갖고 안 돼. 30억이 중잣돈이 되어서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헌금을 하여서 거의 100몇십억이 되는 아주 훌륭한 교육관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감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먹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인생의 이 경험과 이 지식과 그런 것으로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보여주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주께 헌신하겠나이다. 이 암몬 세 사람처럼 몇천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이 곡식이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치즈와 이 포도주가 필요했겠어요. 거기에 양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약 1000여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양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성령책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역사에 굵은 이 어떤 이 전환점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빛나는 때가 여러분 남은 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르밧가고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이 한 줌 밀가루가요 엘리야에게 주어져 굶주린 엘리야를 먹게 했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는 어땠어요? 자기가 시집갈 때 쓰라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나디양 300데나리오에 담겨있는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왜요? 때를 봤습니다. 이때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때를 이 사람들은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나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가서 야 너희 저 벳박에 거기 이 마을에 가면 어린 낙이 한 마리 묶여있을 주인에게 얘기하고 그럼 낙이를 갖고 와라.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낙이 주인은 아무 소리 없이 어린 낙이를 내주었어요. 왜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언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자기 것을 이 노새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내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가 이 나귀 주인에게는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는 왕이고요. 이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나귀 주인은요, 이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여 들었을 때 아멘 하고 그저 내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의 양식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이 구약성경 그리고 많은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지만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곧 구약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과 동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나귀 주인은 깨닫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연충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월 달도 다 가고 이제 11월 달 이제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신령 속에 이 결실의 계절에 많은 물질을 걷어들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가는 그래서 받는 은혜, 기쁨 그리고 놀라운 이 신앙 고백과 찬양이 있는 이런 것들을 결실하시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어느 게 우리도 이제 11월 달에 안수집사 2분, 장로 1분 임직식을 하는데 다른 교회도 이제 하는데 장로가 5분이 이제 신청해서 시험 다 합격해서 그 교회도 이제 임직식을 11월 달에 한다고 그러는데 장로 배운 사람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내겠다는 거예요. 5사람이면 얼마에 2억 5천이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 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 임원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됐는데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뭐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높은 분이 너 뭐 시켜줄 테니까 얼마 내라 그러는데 나 그거 안 한다고. 그 돈 낼 바에는 차라리 교회 어려운데 교회에 위해서 안 한다. 그래서 서울 이 경기 지방에 있는 분들은 다 고사했다는 거예요. 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지금 그분들을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근거가 뭐냐면 이게 돈이더라고요. 재물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암몬 사람 세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과 그 백성을 위하여 많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발상을 한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많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요, 이 다윗 왕과 그 백성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가졌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봐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보여주고 행하라 하셨을 때 그때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했을 때 놀랍도록 귀한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실의 계절 동안에 여러분 많은 물질도 결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이 정말 빛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그것을 깨닫고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 헌신하는 귀한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내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새롭게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같은 빛나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준비 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니 참으로 뭐 자랑할 거 하나 없이 그저 그런 인생들 살아온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가 살면 70이고 건강은 80이라고 그랬지만 그 세월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그렇게 이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참으로 좋았던 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때가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남은 생이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실 때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때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남은 인생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시작되어 많은 것들을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가운데 귀한 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여 저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시는 축복과 평안으로 그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정이 잘되고 자녀들이 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죄와 허물을,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의 함께하심을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도우셔서 세상에서 참으로 빛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